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본문의 뱀이 지금의 뱀이 아닌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사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이 뱀은 들짐승 중에라는 표현에서 그 존재가 속성상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들짐승 무리 중에 하나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앞서 2장 19절에서 아담이 모든 들짐승들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준 부분을 상기해 보면 이 뱀 역시 아담이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대로 속성이 결정된 들짐승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은 뱀이 다른 들짐승에 비해 더 간교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특성이 있지는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는 사람이 뱀과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듯이 동산 안의 다른 모든 들짐승들도 사람과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간교하니라. 그리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본문에서 뱀이 간교하다는 서술에 이어 바로 여자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문장의 흐름은 뱀이 간교하여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강점과 약점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간교한 뱀이 이를 간파하여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뱀이 아무리 간교하더라도 자기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인 사람의 특성을 간파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그 관계는 상당히 친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비록 시간 개념을 적용시킬 수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지낸 세월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다. 뱀은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 동산에서 사람이 뱀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였는데 사람도 잘 모르는 선악과의 비밀을 뱀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뱀은 왜 사람을 유혹했을까?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일까? 뱀은 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 사람을 충동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까? 등등이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에 대한 설명을 별로 해주지 않고 있다. 사탄이 성경의 전반에 걸쳐 그 활약성이 엄청난 정도에 비하면 사탄에 관한 정보 제공은 지나치게 인색해 보인다. 왜일까? 이는 우리가 사탄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본질적으로 어둠은 그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 외부의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일은 나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사탄의 속성이나 의도나 능력 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탄의 존재와
유혹의 실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선하신 뜻에 아주 교묘하게 도전하는 치명적인 유혹의 실제, 그 어둠의 존재가 우리 곁에, 그것도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라는 존재가 태초부터 미각과 시각 등 감각적인 영역과 소유욕의 부분에서 약점이 있었고 사탄은 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사탄의 유혹에 여자가 귀를 열었고 선악과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에서 넘어진 것이다. 여자가 넘어지니 남자도 넘어지고 말았다. 여자는 그 존재 자체가 남자의 약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자든 남자든 별로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건의 전개가 너무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들렸을까? 성경은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짧고 단순하게 서술하는 일면이 있다. 사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여자를 유혹해왔는지, 여자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는지, 그리고 남자는 얼마나 여자와 갈등을 겪은 끝에 여자 말을 듣게 됐는지 등을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이후 성경의 숱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간단하게 기록된 이야기가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을 수 있는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의 최종적인 결정이 무엇이었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최종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 과정의 서술이 길어질 이유가 없겠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에게 약점은 왜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각자가 스스로 완전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홀로 거하지 않고 함께 거하며 둘이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약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강점으로 바뀐다. 유혹하는 자의 관점에서는 약점이지만 연합하게 하고자 하는 분의 관점에서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필수적인 성품인 것이다. 각 사람의 약점과 강점이 합하여 둘을 연합하게 하고 또 사람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통로인 것이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지체들을 본다. 사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각 사람의 그 연약함이 공동체의 걸림돌이 아니라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시멘트와 같은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이다. 사탄은 분명히 자치체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역사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로 인해 각 지체들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각 구성원은 타인의 연약함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각 사람이 스스로 이 선악간의 재판관으로 서는 행위이다. 즉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인 것이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 개개인의 비판과 공동체 차원의 치리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의 연약함을 곧 나의 연약함으로 인식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를 용납하고 서로의 강함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다.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섭리를 따라 우리가 연약한 채로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결국 각 사람의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는 대개 자신의 의지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반드시 순종하여 최초 사람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다보며 좌절과 회개를 반복한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율법을 받은 후 그 숱한 기적과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말씀 순종에 실패했다. 이런 사실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다. 완전했던 최초의 사람들이 실수로 범죄하여 죄인이 되고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시기 전의 인간,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정체성은 흙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한순간에 흙이 영으로 온전해지는 것 또한 아니다. 흙의 속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과정이 요구되는 일이다. 빛, 즉 영의 사람으로 장성하기까지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가 태생적인 것이므로 범죄함은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인가? 성경은 그 전체를 통하여 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 곧 자유의지 때문이다. 이것을 이미 주신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것이 그것이며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먹되라고 허락하신 것이 또한 그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신다. 사람이 그 자유의지에 따라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사전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 다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켜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것이다. 또한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권면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의를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이 부여된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배려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어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한다. 즉, 그 자유의지로 사람이 이미 심판이 선고된 그 어둠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 스스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눈이 밝아졌는데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몸이란 사실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처럼 가리개를 만들어 자신들의 몸을 가렸다는 말이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일 텐데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남의 벌거벗었음을 아는 것과 선악을 아는 일이 같은 의미라는 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자신들이 직접 가리개를 만들었다. 이는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감추고자 하는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다.